엄청난 박해가 폭풍우가 몰아치듯 태풍이 몰아치듯 초대교회를 뒤흔들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드러내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권면하면서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 기가 죽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릴 때 세상 때묻기 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큰 부담이 덜한데, 그때 예수님 만나 구원받을 어떤 기회를 놓치고 나면 세상 살이 속에 깊이 물들다 보면 어지간한 죄라는 죄는 다 범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그때 전도를 하면요 가로막는 게 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청난 자신의 삶의 과거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아니 자기는 그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본적을 옮겨 놓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여전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거룩은 내가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육신적이고 깨끗하고 정결함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악된 세상, 사망 권세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옮겨 놓으신 그 옮겨 놓으심 자체가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옮겨 놓았으니 어느 날 예수 닮아가게 되고, 옮겨 놓았으니 어느 날 말씀대로 살게 되고, 옮겨 놓았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어느 날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늘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전 같으면 참을 수가 없었는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런 환란이 폭발하고 삶의 어려움이 죄악된 여러 가지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세상의 나그네로 세상에만 묻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할 수밖에 없고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9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대신 사주어서 의롭다고 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때문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증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내가 믿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그 특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오늘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바알에게, 아세라 목상에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러고는 육체를 따라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죄 중에 죄로 여기는 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가장 심각한 죄다. 그런데 그 죄악 속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너희들이 뭔가 행위로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19절, 바로 그 헛된 행실 속의 죄악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이전에 그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 송아지나 양이나 너무 가난하면 집비둘기 새끼라도 피를 흘려서 성소에 뿌림으로 대속함을 받았던 속죄제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완전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드리듯이 어린 양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완전히 죄를 속량받게 하셨다는 이 증거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엄청난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선조들의 물러준 헛된 행실,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망령된 행실이라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좀 고급스럽게 헛된 행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전에 개역 성경 망령된 행실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이미지가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죄악들, 그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온 대로 여전히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대속할 때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속을 하고 자유를 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제물 되어 주므로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망령된 자다, 그렇게 에서를 지칭해요. 즉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적대시하고 하나님 아닌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망령된 자, 헛된 행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죄악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속,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속전, 즉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 종을 사와서 자유케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당시에도 문화 속에 종을 사고 팔고 했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은 자기의 몸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그 종을 안타깝게 여겨서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종을 자기 집의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베풀어 준 그것을 가르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적으로 볼 때 분별이 안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이 당신의 완전한 몸, 완전한 피를 내가 흘려야 될 값으로 대신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냥 죄 없다 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은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공로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들,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 때문에 더해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켜서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증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해진 절기를 따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레위기에 5가지 제사의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속제제, 네 번째가 화목제, 다섯 번째 속건제. 이 번제, 소제, 때로는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죄악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놀라운 죄 대속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속죄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은 번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데, 이 속죄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자유케 하려고 했냐 하면, 구약 성경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려고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구별하고 제사장들의 죄는 그만큼 중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가난한 자들 모두가 다 짐승의 머리에다가 제단 밖에서, 성전 밖에서 안수하여 자기 죄를 뒤집어 세워놓고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백성들이 뿌린 피를 다 모아서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속죄소, 법궤 윗떡궁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법궤 윗떡궁에 그 피를 뿌리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자유함, 용서를 선포할 때 반드시 조건이 바로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사들은 다 축제와 연관되지만,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제사장들도 혹이라도 제사장 자신이 부정하거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부정할 경우에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즉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순번이 정해져. 왜냐? 첫 번째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고 죄가 속죄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옷 깃에다가 다 방울을 달고, 그리고 백성들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제사를 드리는 중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들어갈 때 방울 달린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다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 왜냐? 혹시 하나님의 진노로 죽으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를 끌어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제사장이 또다시 정결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 제사장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그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같이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 속죄제를 받으시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를 빠져나와 성막 밖을 나오면 그들이 이제 죄에서 자유함에 대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냥 적당하게 예수 보혈 한마디로 속죄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에 갈보리 산에 끌려가서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어. 그냥 죽음으로 뿌린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완전한 피를 다 쏟아주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테텔레스타이 마지막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속죄의 피를 흘려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마지막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만 생각하는데, 당시에 유대교의 이 절기의 제사에 아주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가 피를 뿌려 우리를 대속한 피는 흘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증거는 그 대제사장이 살아나야 돼. 살아서 나와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완전한 제사,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이 땅에. 그래서 다시는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고 외칠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쫙 찢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단체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구속, 대속, 죄 사함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것들을 사하여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제는 죄 때문에 다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기 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휘장은 곧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심과 정결하게 하심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당당하게. 그래서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를 통과하지 않고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고, 찬양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고, 혹이라도 양심이나 삶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자백하기만 하면 받은 용서가 온전한 영향의 확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어떤 것도 다 깨끗게 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에 근거하여 왜 가톨릭에 구원이 있다 없다 말하느냐, 아직도 안타깝게도 그들은 온전한 개혁, 온전한 말씀대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죄를 사할 때 신부한테 고해 성사를 해서 신부가 하나님 이 성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만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해. 이게 이 본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십자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난 성모 마리아 앞에 손을 합장하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부르면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고, 어디 장소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부를 때 주눅들어 부를 필요가 없어요. 지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 소리를 못하지. 지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 소리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고 구원한 주님이신데 주여라고 부르는데 소리가 뱃속에서부터 목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 꼭 저렇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기먹으릴까. 여러분,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날마다 시장 다녀서도 죄 하고 다니면 세상 사람 덕이 안 되니까 그때는 마음으로 주여 하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 넘어져도 아이고 아버지부터 찾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부터 찾죠? 엄마부터 찾아.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져서 다칠 뻔 하다가도 아이고 주여 아니면 아이고 아버지 하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주 아버지도 찾고 자주 주여도 찾고, 할렐루야. 왜냐? 우리에게 그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담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특권을.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있을 때도 내가 주님을 부르면 그 시간 주님이 나와 대면하여 만나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도, 함께 모인 예배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망령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이제 그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암탈기 그 날에 아래 지켜보호하도록 때로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조그마한 죄만 지으면,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럴까 저래서 그럴까.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는 의심을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과 화평케 하셨다. 이 화평케 했다는 말은 소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통하면 세상 모든 것에 다 불통이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도 조화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세히 돌아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그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데, 하나님과 화평한데, 어떻게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데 어떻게 이웃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데 그가 가는 길에 어떻게 불통하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대요. 팔려가는데 무슨 형통이며, 종살이하고 있는데 무슨 형통이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무슨 형통이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팔려가도 형통이고, 종살이 하도 형통이고, 모함을 당해도 형통이고, 감옥에 갇혀도 형통이래. 그걸 당할 때는 몰랐는데 요셉은 환경은 바뀌었어. 사람은 배신하고 인간들은 그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변함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통 같고 불행 같은데도
결국 하나님은 그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다 뭐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문제 없으면 어느 날 털어졌던 지가 어느 날 깨닫고 돌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유가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요,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을 안 가지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할까, 어떤 눈치를 볼까, 그러다 보면 오늘 신앙 믿음이 안 자라. 그럴 때에서 막 무작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다운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막 인간적으로 욕하고 예를 들어서 막 세상 방법으로 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 화목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온 세상 모든 관계가 화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까지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조건 이 화목하게 하는 은혜 안에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를 가면 꼭 간증을 하나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공주 침례교회에서 결혼하자마자 그리고 풀타임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설교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근데 설교는 안 시키고 매일 노가다만 교회 건축을 막 하고 있는 중이라, 옛날에는 여러분 사실 좀 돈 아끼려고 벽돌도 직접 쌓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공주 침례교회 산성동에 있는 교회요, 지금도 그리라면 그리겠어. 하수도 상수도를 제가 다 놨어요. 그 돌밭을 삽질을 하고 꽃갱이질을 하고, 그 구간이 옛날에 큰 교회인데요, 종탑이 뾰족한 종탑에 꼭대기까지 페인트 다 제가 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파고 파니까 삽질하는데도 제가 남한테 안 뒤떨어지고, 페인트 칠도 그렇게 발발거리고 했으니까 어디 가든지 페인트 칠하는데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페인트 칠하는데 공사 감독하는 집사님한테 내 한 반대가리는 쳐줄라나 그랬더니, 에이, 생각해봐야 된대. 근데 사실은 지금 가도 한 대가리는 안 되더라도 반대가리, 그게 뭔 말이냐 하면 기술자 일당 하나는 못 받아도 반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불러서 신방을 갔다 오래. 신방을 갔다 오라 그러는데, 신방을 가면 일단은 노가다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고 싶은 데 가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집이 아니라 세 집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갔다 오래. 아이고, 한 집도 아니고 세 집. 그래서 그냥 찬송 불러가며 가서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찬송 부르고 설교했겠어요. 갔다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목사님 얼굴이 안 밝은 거야. 그래서 참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목사님 인상이 안 풀렸어.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 나를 부르더니, 조전사 신방을 어떻게 했냐.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새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교회 옛날에는 장로가 없을 때 안수집사 부인 중에 하나가 입이 아주 문제가 많아. 이 집사님이 어느 집에 갔다가 오면 그 집이 꼭 시험거리가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그날따라 그 전날인가 모르겠는데 이 집사님이 새 집을 찾아간 거야, 쉽게 말하면. 새 집 구석이 다 뭔가 문제가 생기게 목사님이 직접 안 가고 나를 보내시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그냥 열심히 설교만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똥 치우라고 나를 보냈는데, 똥 치우라고 똥은 안 치우고 그 똥을 도리어 벽에다가 처바람 꼴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 내가 철없게 했으니까, 영적으로 못 깨달았으니까, 제가 그때 이후로요, 신방이 그렇게 힘든 건지를 처음 알았어. 신방 가라 그러면 기도부터 먼저 돼. 또 왜 가라고 했나, 왜 가라고 했나.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왜 교회 중직자가 교인들을 만나면 은혜를 끼치고, 교인들을 만나면 피스메이커가 돼 도리어 싸움하면 그걸 풀어놓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줘야지,
가면 이 불평을 이 집에, 저 사람 불평을 이 집에 해가지고 꼭 나중에 싸움박질 되게 만들고 시험거리 만들고. 그 목사님의 안테나는 최고성능이라 다 어떻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그걸 보고 다 마음에 짐이 돼. 그게 뭔 축복이 되겠어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요, 심판 갈 때 정말 긴장하고 살아요. 왜냐? 똥 치우라고 보냈는데 그 똥 가지고 베개 바닥에 막 쳐바르고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면요, 꼭 이 화평케 하거나 화목케 함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설교할 때 꼭 이 간증을 해요. 그 이후로 아마 변화 받아서 새 사람 됐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화목케 하는 놀라운 은혜는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 은혜를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까지 복종시켜 가면서 화목,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태풍이 와도 피해 가야 돼. 아멘 좀 해요. 지진이 와도 피해 가야 되고. 왜냐? 그걸 통해서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코로나가 와도 지나가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지만, 사고 날 뻔했는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는 걸 깨달아야 돼. 왜냐? 만물이 다 화목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 여러분이 그런 화목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화목케 하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이런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고, 이런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하게 하고, 이런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온 세상까지 형통케 할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이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는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 믿음과 소망이 이제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하되 마음으로 따갑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보배로운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예배자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찬양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로 당신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 만물과도 화목하게 하신 이 큰 능력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피차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뜨겁게. 뜨겁게는 그냥 빛이 내가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입부터 비죽거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속에 있는 불평이 툭툭툭 튀어나오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보혈의 찬송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